오늘 열방학교회 1주년을 맞았습니다. 사실은 크로노스의 시간에 대해서 제가 민감한 편이 아니어서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면 너무너무 의미 있는 하루죠. 1년을 열방학교회가 잘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또 열방학교회 사역 가운데에서 이러저러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진보되었던 것들을 확인시켰던 그러한 1년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감사 찬양을 드리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이 1주년을 기념하며 오늘은 나오미님께서도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에서도 또 함께 예배로 이렇게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역사의 한순간에 함께 계십니다. 역사의 한순간에 함께 계십니다. 열방학교회가 앞으로 10년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40을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을 다녔습니다. 은행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15,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교수라고 하는 직함으로 5명이 있습니다. 그 5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은행은 매년 그 핵심 요원 12명 정도를 선발해서 해외 지점 발령을 준비시키고 해외 지역 전문가로 계속 성장시켜 나가는 12명을 선발합니다. 그 중에 1명이었습니다. 1년에 12명씩 뽑으니까 10년 정도 그렇게 선발을 한다고 쳐도 한 120명 정도가 선발이 되겠죠. 그럼 15,000명 중에 120명 안에 들어가는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속은 인사부 소속입니다. 은행의 속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노비 불사조. 인사부, 노조, 비서실, 여기는 불사조다. 계속 승진도 앞서 나가고 은행이 끝까지 앞서서 나가는 사람들을 인노비 불사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인사부 소속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 한 사람은 굉장히 좋은 보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은행에 가만히 있어도 계속 불사조처럼 승진을 해나갔을 것이고 그 중에 핵심 요원이었으니까 또 해외 지점을 이렇게 돌아와서 계속 은행의 핵심 보직에 남아 있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40을 바라보고 은행 생활 13년 만에 갑자기 은행을 그만뒀습니다. 네, 저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런 좋은 보직을 그만두고 은행을 떠나느냐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표면적으로 나이 40 세컨드 라이프를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떠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의 진짜 대답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입니다. 왜냐하면 20대 때에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 기도를 드리면서 언젠가 때가 되면 제가 나가서 사업도 하고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도 하고 멋진 학교를 만들어서 가난하기 때문에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그런 장학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은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고 떠났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아무리 말려도 왜 그런 좋은 보직을 떠나느냐고 말려도 저는 기도한 것,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을 떠나는 일이 그 하나님과의 약속과 비교해보면 그렇게 은행 떠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의 그 은행을 떠나는 것이 남들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어떻게 결정하지? 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에서 37절까지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사도와 및 그 모여 있었던 제자들이 자신들의 물건을 다 팔아서 물건을 통용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자기 소유를 한 사람도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자기의 땅과 집들을 팔아서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구브로 사람 요셉이라고도 하는 바나바가 있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32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른 사람과 통용합니까? 지금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혹 있다 손 치더라도 또 그런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오늘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네 물건을 네 것이라고 주장하니? 아니면 네 물건을 모든 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 있니? 아니면 네 물건을 하나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주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니?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이 질문의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순도, 신앙의 순도, 그리스도인의 순도, 거룩함, 성숙의 정도를 우리는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32절부터 34절까지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라고 하는 기록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헬라어 원전으로 보면 밭들, 집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사용됩니다. 밭이 많았어요. 집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 중에서 일부를 팔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이단들은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네 밭 있는 거 다 팔아. 집 있는 거 다 팔아. 그래서 헌납해. 그래서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대단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고요. 또는 잘못하면 이단으로 흘러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이렇게 했지, 밭과 집 있는 자는 그 모든 것을 팔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소유를 전혀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지만 소유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자기가 쓸 수 있는 필요를 남겨놓고 나머지 것들은 팔아서 갖다 놓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석이다. 합리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팔았을 때 누가 압박하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팔아서 갖다 냈어요. 이렇게 보면 한국교회의 헌금에 대한 기준들을 이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젊을 때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젊을 때 청년 시절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는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그때 이 헌금에 대한 하나님 앞에 씨름을 많이 했었어요. 그 중에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찬양팀에 간사를 했어요. 그런데 찬양팀이 오늘날도 굉장히 악기들을 많이 다루지만 그 당시도 악기는 최소한의 것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신디를 산다든지 또는 드럼을 산다든지 그랬을 때 그 당시에 몇백만 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찬양팀원이 한 10명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 직장인은 한 2-3명 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몇백만 원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았죠. 그때 저희 팀원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금액을 스스로들이 봉투에 써서 넣자. 그리고 한 달 동안 그 돈이 1,000원이어도 괜찮고 100만 원이어도 괜찮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기도하고 헌금하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채워주는 몫이기 때문에 그 돈 갖고 살 수 있는 장비를 사자. 근데 놀랍게 제가 정확한 그 금액이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예컨대 300만 원이었으면 그 중에 정말 1,000원 한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100만 원 한 친구도 있어요. 근데 놀랍게 그 300만 원이 저스트 맞아서 그 악기들을 다 살 수 있었던 놀라운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재물에 관해서 아주 신비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앞에 헌금을 강요하거나 한국교회에서 약간 조작적으로 헌금 봉투를 많이 만들어서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돈에 대한 압박을 늘게 한다거나 헌금을 막 기술을 해가지고 점수를 매긴다거나 이런 건 정말 저는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던 이 성도들은
그러한 헌금에 관하여 완전히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지?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가능할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은 아주 기가 막힌 단서를 하나 다룹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33절에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부활의 증언이 있었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 말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들어있어요. 부활의 증언이 있었다. 오늘 사실은 같이 오기로 하셨던 세신자가 있으셨는데 이제 못 오셨어요. 근데 그분을 위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부활이 증거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동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아멘 그냥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그분이 오셨으면 그분은 세신자세요. 사실은 오히려 불교에 가까운 분이세요. 부활을 믿어? 믿을 수 없죠.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죽었던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합리성으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조금씩 나타난 것이 있기 때문에 들은 적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믿어지지는 않지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어져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그 부활의 증언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부활의 증언을 듣고 난 뒤에 네 가지 변화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존재론적 변화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재물관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세계관의 변화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의 사생관의 변화가 나타나요. 네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존재론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왜 존재론적 변화가 나타나는가? 오늘 이 앞에 베드로는 선언합니다.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너희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했는데 너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 하나님 그분을 너희가 죽였다.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죽음 가운데만 매여 있었으면 그게 무슨 메시아야라고 이들은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너희가 죽인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나신 하나님, 스스로 죽으시고 스스로 살아나신 하나님을 보였기 때문에 이들은 충격을 받아요. 내가 메시아를 죽이는 엄청난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죄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론이 바뀌어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어찌할꼬, 이 앞쪽에 3장 4장에 계속 그렇게 말씀이 펼쳐졌죠. 어찌할꼬,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또한 용서하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럴 때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한 변화가 확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죠. 나는 그런 대로 잘 살았어.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으세요. 되게 착하게 사시는 분들 많으세요. 지금도 막 떠올라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오시는 그분도 아마 되게 착하게 사시는 분일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 괜찮게 살았어. 생각할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에게는 이런 놀라운 정체성의 변화, 이 존재의 변화,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덕적으로 살인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어떤 자가 살인하는 자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대로 이런 어리석은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간음하는 자는 뭐예요? 네 마음에 의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 도둑질하는 자는 뭐예요? 우리는 사방에서 시간도 도둑질하고요. 남의 시간도 도둑질하고요. 남의 이 작은 물건도 사실은 도둑질하고요. 수없이 많은 도둑질하고 있죠. 거짓 증거, 수두룩하게. 이러니 우리는 10계명의 이 4계명 중에 하나도 제대로 지키는 게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더 큰 죄인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죽였지만 우리는 메시아를 죽이지 않았다고요? 아니요. 어떤 사람이 되게 그 고위관료랑 친했어요. 근데 그 고위관료에게 어느 날 실수로 메시지를 보내는데 아주 무례하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실은 그 사람에게 보낼 메시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는데 잘못 보내서
고위급 장관이었어요. 장관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무례하게 나갔어요. 자, 이 장관하고 어떤 관계가 생길까요? 완전히 끊기는 거죠. 완전히 끊기는 거고, 이런 나쁜 놈 소리를 듣겠죠.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근데 그 선생님을 제가 존경하고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제가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는 선생님인데, 다른 아이들하고 막 얘기하다가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복도에서 쫙 나타났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아이들이 쓰는 용어 똑같이 말한 거예요. 기철이 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제가 말하는 걸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분에게 기철이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니까. 근데 제가 그분을 폄하해서 기철이 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들었다면, 저의 말을 들었다면 그분이 저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했을까. 꽤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누군가를 폄하하거나 뒷담화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뒷담화하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나 똑같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증언을 듣고 있었던 이들은 존재론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 이 큰 은혜, 이 큰 구원, 이 큰 용서, 이것을 어떻게 갚을까?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사생관이 바뀌어요. 아, 이제 내가 죽으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을 이들은 이미 보았어요. 나사로를 통해서 보았고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이 그냥 몸으로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생관이 바뀌어요. 우리 모두에게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죽고 나면 부활하는 거 믿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신앙 헛것이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열심히 주 앞에서 봉사하는 것 다 헛것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할 겁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이 시간을 빼서 아침부터 일찍 준비해서 이 시간 와서 예배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해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부활이 있는 걸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분명히 부활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생관이 달라요. 다른 종교에서는 죽고 나면 뭐 괴로 환생을 하거나 소로 환생을 하거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죽고 나서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다. 어떤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어떤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우리 모두는 생명의 부활로 서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바뀌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이 나그네 삶인데 이 땅에 있는 이것이 찰나같이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무슨 연연하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사생관이 바뀌어지면 살아가는 모습, 선택하는 게 다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이 초대교회에 그 사생관이 바뀐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 돌로 맞아도 이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집니다. 사도 바울, 마지막까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까지도 내가 믿는 이 예수를 너희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수없이 많은 초대교인들.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도 아내와 연약한 자들을 붙들고 죽어가면서도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간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만 그 일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근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최근에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뜨고 있더군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도마 안중근 의사.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런 이토 히로부미라 해서 총을 쏘면서 그가 그 일을 왜 해요? 이 세계 평화를 깨트리는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죽인단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그 위에 신부님으로부터 이 사람을 죽인 일에 관하여 책망당하고 고해성사를 하기도 합니다만 거룩한 그의 죽음, 거룩한 그의 죽음은 의미 있는 죽음이었다. 그래서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도마 안중근을 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대단히 유명한 선교사가 있죠. 에콰도르 선교사라고 해서 창끝이라는 영화에 출연해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선교사로 해변에 떨어지자마자 그 원주민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그 자리에 죽었어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그러자 뉴욕 타임스 기자가 그렇게 쓰죠. 어리석은 죽음, 헛된 죽음이었다. 짐 엘리엇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행위는 헛된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라고 그 아내가 증언을 합니다. 짐 엘리엇은 그 이후로 에콰도르 그 지역이 전부 믿음을 갖게 되는 일에 씨앗이 되었죠. 루비 캔드릭, 제가 여러 번 고백했습니다. 26세, 조선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남감리의 소식으로 25세 우리나라에 왔던 그 아리따운 여인. 1년 만에 죽었어요. 전염병에 걸려서. 근데 그가 했던 말이 너무나 멋있는 말이 있잖아요. 만약 내게 하나님이 1000개의 생명을 주신다면 그 1000개의 생명을 조선을 위해 주고 싶다. 참, 그의 나중에 편지 읽어보세요. 막 가슴이 절절해요. 내 곁에 있는 토마스 선교사는 죽을 각오를 한 것 같습니다. 내년 봄에 우리 집 앞들에 꽃이 피겠죠. 근데 내가 그것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그 선교사. 그들은 사생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한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사생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가 그 나라로 가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 사생관과 연결돼서 우리의 천국 소망이 연결되죠. 왜? 우리는 이 땅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사는 삶이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어떤 분들은 행복하다고 그래요. 뭐 돈도 많고, 뭐 특별히 문제 없고, 평안하면 다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십시다. 멀리서 보면 다 평안해 보이고, 그렇지만 가까이 들어가 봅시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이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지옥 같죠. 경쟁, 이 치열한 경쟁 속에, 이 자본주의 속에서 만물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걱정과 염려와 정말 어떻게든지 서로를 좀 이 경쟁 속에서 이겨먹으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약탈적 금융 자본주의라고 표현하죠. 대출 받으면 그 대출에 목매어서 하고 있던 일을 절대 그만두지 못해요. 쉬고 싶을 때 쉬지를 못해요. 몸이 망가져라 이래요. 그리고 가족 안에도 얼마나 갈등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오염된 감정, 오염된 욕구, 오염된 이 관점, 오염된 세계관으로 말미암아 가족 안에 얼마나 다툼과 싸움과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까? 길 밖에 딱 나가면 어둠이요, 절망이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어느 하나도 형편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땅이 들어가 보면 들어갈수록 어둠이요, 절망이요, 지옥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 모든 것을 털어내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리와 양과 평온과 염소가 뛰어노는 곳, 황금문이 있고 진주문이 있고 생명수 강가가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가 사철 새로운 열매를 맺는 곳,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슬픔도 눈물도 상함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곳. 사생관이 바뀌면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잠시 사는 나그네 이 삶에 내가 가진 게 무슨 큰 대수가 되겠습니까? 저는 단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 목적이 너무 고귀하기에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을 그냥 쉽게 버렸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사생관이 바뀌면, 존재론이 바뀌고 이 사생관이 바뀌고 천국 소망이 생기면 이 버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 최종적으로는 재물관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고 나면 재물관이 바뀌어요. 오늘 성경은 재물관이 바뀐 사람들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36절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다. 발 앞에 둬요. 근데 오늘 성경은 오늘 34절뿐만 아니라 구브로에 사는 레위족 그 요셉 바라바가 37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네,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겠습니다만 5장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값쯤에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죠. 발 앞에 두니. 재물관이 바뀌어요. 재물관이 바뀌는데 전부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집을 팔았어요. 밭을 팔았어요. 절대 작은 돈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걸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습니다. 여러분, 발 앞에 놓을 때 발 앞에 놓는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 바나바의 모습,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발 앞에 이렇게 툭 던지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갖다 놓겠죠. 이 무릎을 꿇고 갖다 놓는 모습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참으로 겸손한 바침, 겸손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도 제물을 드릴 때에 무흠한 양이나 염소들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은 무흠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발 앞에 둔다는 것은 저는 거룩으로 해석을 합니다.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 아래 두는 거예요. 발 앞에 두는 거예요. 그것을 들고 당당하게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오만하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은 점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오만하게 드리지 않는다 말씀드렸잖아요. 11조와 감사헌금을 아무리 드린들, 아무리 큰 금액을 드린들 하나님이 얼마나 도움되실까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1,000억을 드리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 큰 도움이 될까요? No!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두랩돈, 겸손한 두랩돈, 자기의 모든 것을 담은 두랩돈, 그걸 받으시는 거잖아요. 오늘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이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발 앞에 두는 거예요. 재물관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도전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나? 예, 저는 있어요. 간증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열방하나교회가 작년 1월에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한 3년 정도 전에 온라인에서 집에서 가족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첫 번 헌금이 제가 알고는 이모모 장로로부터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많이 빌렸어요. 근데 그 중에 제 대학교 동기 중에서도 한 3명 정도에게 제가 빚을 졌죠. 그 중에 한 명이 한 500만 원 정도를 저에게 빌려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 직장 생활하니까 500만 원이 큰 돈일 수도 있고 직장에 임원 정도 되면 뭐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제가 빌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목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이 돈을 어떡하지? 이 돈을 못 갚은 상태로 제가 목회를 한다고 선언해버리면 네 돈을 못 갚어 라고 하는 참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될 텐데 그 선언은 상대가 듣기에는 굉장히 무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돈 못 갚어 라는 선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해서 한 500 정도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만나자, 이 장로 좀 만나자. 그래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제 막 얘기하다가 주머니에 있는 봉투를 꺼내서 내놓으니까 뭐야?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시작하려고 해. 개척을 하려고 해.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자는 못 주고 원금은 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준비했어. 받아줘.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얘기했냐면 누가 나한테 갚으라고 한 적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 네가 뭐 갚겠다고 하면 받을게.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다시 꺼내더니 제 앞에 놓더니 교회를 개척한다며 개척 헌금으로 줄게. 그러면서 500만 원을 다시 저에게 줬어요. 되게 감사했어요. 예. 또 한 친구가 이 집사예요. 예, 뭐 삼성 임원이었으니까 월급도 많이 받고 그랬죠. 그 친구에게도 500을 빌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척한다고 하니까 옛날 500만 원은 아예 상관도 없이 또 500만 원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두 친구가 1000만 원을 만들어줘서 제가 개척을 했어요. 지금도 저희 교회 개척 자금으로 들어있습니다.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의 존재론이 바뀌고 사생관이 바뀌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은 그들에게 이런 돈 이렇게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저희도 사실은 그랬고 아마 이 땅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사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재물관이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신자가 왔을 때 이런 얘기하면 이거 되게 부담되는 얘기인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나 이게 정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장벽이고 여기에 도달해야만 한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죽은 뒤에 우리의 삶은 여기서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지옥 같은 삶을 다 털어내고 정말 날개를 단 것처럼 희락과 평강과 의로 가득한 기쁨으로 가득한 고통과 상실과 죽음과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 짧은 삶 끝나고 나면 더 길고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살게 될 것을 믿습니까? 그럼 이 땅의 삶 뭘 붙잡고 연연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져가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공술의 공수거를 디모데전서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은 가능했던 거예요.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깨달았으니까. 자기의 존재가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부활하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 이 작은 재산, 이게 저 사람을 위해 사용된다면, 저들을 위해 사용된다면, 저 한 영혼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이걸 뭘 아끼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늘 누가는 기록합니다. 우리도 이들의 뒤를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부자가 누구냐? 돈을 많이 가진 자, 돈을 많이 소유한 자가 아니라 돈을 좋은 곳에 잘 쓰는 자, 그가 참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